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구조를 보면 참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1, 2장은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리더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 진영 배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영을 배치하고 보니까 그 정중앙 딱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 성막을 관리하고 또 지키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이동성이 있는 거라서 이동해야 할 때 또 분해해야 되고 멈추면 다시 조립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자동 텐트처럼 쫙 펼쳐지면 편하게 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개서 또 일일이 개야 되고 또 조립해야 되고 또 규칙대로 순서를 따라 해야 했습니다. 또 근데 규칙을 따라 함부로 만지면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또 하시면서 이 레위 자손의 숫자를 또 따로 세십니다. 그래서 지난 3장에서 1개월 된 남자아이를 계수했더니 2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한 달 된 신생아들이 이 성막을 나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섬세하게 이 나를 수 있는 자를 이 나를 수 있는 시기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는 30세부터 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보신 이 4장의 이야기인데 30세부터 50세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30세에서 50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는 40년이 전부입니다. 광야라는 기간 이 40년만 놓고 본다면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시작했을 때 광야가 끝나는 기간 30대는 광야가 끝났을 때 70세였겠죠.
그러면 50세는 광야가 끝나는 날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이 땅 일을 딱 하고 나서부터 광야가 끝나는 날까지를 보면 거의 평생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만한 나이가 돼서 뽑았다기보다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한창 일할 나이고 힘이 세고 왕성한 나이니까. 근데 기간만 놓고 본다면 평생을 성막 옆에서 하나님과 그 삶을 함께 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레위의 아들들 고앗, 무라리, 게르손 이들이 성막을 잘 보존해서 또 성막이 잘 유지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의미가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평생 광야라는 그 기간 동안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막과 함께 움직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이 역할의 부름을 받고 나서 과연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일인가? 골몰하면서 고민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성경 인물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세상에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걸 다 버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뜻이죠. 뭘 이룰까? 뭘 얻을까? 뭘 얻어야 더 좋을까?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유일하게 집중한 게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역할에 부르심 받은 자의 인생관입니다. 레위 자손도 역할을 부름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런 삶에 집중했을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렸다면 자꾸 계산하지 말고 또 저울질하고 재지 말고 역할, 소명, 사명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지 않고 늘 장막에 거하는 삶, 그 중심을 움직이는 삶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이게 진리에 매인 자유입니다. 주께 매인 삶이 진리가 저희를 자유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하는 삶이 하나님 성막의 큰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전체에도 이 구절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군사력, 총칼로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언약에 따라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 영역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이겨서 얻을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만큼 언약을 붙들고 순종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냐, 광야에서의 죽음이냐로 나뉩니다. 민수기를 쭉 보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사명이나 역할이 없는 지파나 가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다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엉성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세대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2세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손을 내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신 이상 저희는 떨어지지 않고 주께로 끌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를 그렇게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저희 모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평생을, 인생 전체를 이탈하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자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로 부르심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훈련에 승리하도록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